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리 들려주는 남자 교돌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이번 주가 추석 연휴인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영상이 지난번 6번째 영상이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뭐 추석 때 좀 저희도 바쁘고 또 여러분들도 바쁘시고 해서 영상을 조금 빠르게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가 되면 이제 9월 14일 돼서 교들남, 교리 들려주는 남자 채널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우리 이제 초보 유튜브 하는 분들에게 한 달 동안의 목표를 100명 정도로 구독자 100명을 이렇게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제가 지금 우리 교들남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실까요? 지금 현재 네. 205분이 저희 교들남을 구독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참 쉽지도 않은 내용이고 뭐 재밌지도 않은 내용이지만 정말 저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정말 시리어스한 거를 해야 되나? 제가 사실 좀 되게 좀 웃기기도 하고 좀 까불기도 하고 좀 그런 좀 캐릭터적인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만 또 이 교들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고 진지하고 그래서 많이 뭐 까볼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진지한 모드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들남을 통해서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저도 좀 초반에 좀 고민을 하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이 교리라는 그 좀 무겁고 신중한 그 주제 때문에 제가 BGM을 이렇게 음악을 계속 이렇게 좀 깔았었거든요. 네, 여기 뭐 이렇게 거실에 음악을 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BGM을 깔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BGM을 듣는 것이 오히려 좀 교리를 듣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의견들이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물론 또 BGM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번 또 실험을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영상은 BGM 없이 그냥 한번 좀 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피드백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뭐 BGM이 있는 게 좋다, 뭐 없는 게 좋다,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생각들 좀 적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원래 어떠한 그런 특징들, 어떤 뭐 캐릭터, 성격, 어떤 그런 뭐 이러한 단어들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본성이 있으실까?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본성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것들 오늘 좀 몇 가지로 한번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이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답변을 주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열어주신 것만큼 알려주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을 연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뭐 그냥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이러고 살면 되지 뭐야 뭐 괜히 뭐 지적인 연구야? 지적인 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가 필요할까요? 네, 이 책에서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의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한 그 성경의 원본이 있었다면 그거를 이제 계속 베껴서 카피해서 적었던 누군가가 사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본을 적던 그 유대인들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그 글자가 한번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는 것이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경건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적을 때마다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몸과 마음을 더욱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뭐야 뭐 율법적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벌벌벌 떨지는 않을지언정 우리는 혹시 너무 가볍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 그냥 뭐 하나님 땡큐? 이렇게 마치 친구들에게 말하듯이. 물론 성경은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와 친구 같은 관계에 있다고도 하지만 어떤 그런 너무 심각할 정도로 경건한 거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너무 그냥 가볍게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이 잡히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공부할 때 그러한 태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이것을 부정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으시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정, 한계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유래가 되지도 않았고 다른 무언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도 않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좀 더 어렵지만 조금 더 다시 풀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이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영향을 받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무한하다라는 것은 뭐 시편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 찬양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몸이나 이러한 어느 한 곳에 하나님 자신이 한정되게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우리의 몸 속에 우리 안에도 사람의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영혼은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런 육체에 우리의 인간은 담겨진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몸에 하나님이 제한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재밌게 오늘날도 그랬지만 이 당시 1950년대에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던 이 시절에도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럼 막 궁금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적었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봤다라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떠서 무엇을 뭐 새기거나 우상을 어떤 뭐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만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존재를 우리가 자꾸 망각할까봐, 잊어버릴까봐 어떠한 것들을 자꾸만 형상을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은 아닐지언정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뭐 임재가 있는 어떤 상징성이야.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자꾸 망각한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이제 갑자기 생깁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출애굽기 33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이끌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마치 어떤 협상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정말 좀 힘이 들 때마다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인만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욕심의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등과 뒷모습을 이렇게 보이셨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인간들에게 보이고자 하실 때 그것을 원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앞부분의 강의에서도 나왔었는데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님이 신약 시대 때 완전하신 몸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으로 내려오시기 이전에 언약의 사자라는 모습으로 구약의 곳곳에 나온다고 그랬죠. 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져 있을 때도 그렇고 어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성자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강의 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원래는 영이신데 때로는 사람들 앞에 본인이 원하실 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듭 강조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신인 동영론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인간의 편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등을 봐라.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네가 바위 위에서 내 뒷모습을 보리라. 나를 정면에서 바라보거나 나를 직접적으로 본 자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러나 나의 뒷모습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무한하신 그분이 지금 모세 앞을 지나가는데 인간적인 표현에 의하여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신인 동영론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본성은 인격적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고 죽어 계시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것이죠. 네,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네, 이게 인격적인 건데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요 단어로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질 않습니다. 근데 뭔 소리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체적으로 교리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범신론자들에 대하여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뭐 자연 가운데 있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어떤 그런 강력한 힘, 에너지 같은 거. 하나님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뭔가 강력한 힘,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가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범신론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5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시편 115편을 읽어보면 인간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쭉 우상들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그거에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말 못하는 우상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여호와의 사자도 언약의 사자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죠.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우리와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우리랑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곧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거죠. 가장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성육신 하셔서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알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 가운데 활동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자신의 입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도 인격적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배우겠는데요.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의 통일체이시다. 한 분이라는 얘기. 하나님은 한 분은 맞는데 그러면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부분에서 또 다루겠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의 통일체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면서요. 마지막에 있는 이 책의 구절이 참 은혜로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장엄하시고 탁월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어미하시고 강력하시고 영원하신 분, 영이시며 진리이시며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께 이해하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은혜 가운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옆에 계신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